사도신경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정도, 거의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사도신경 가운데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세 가지 그런 컨디션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사람이셔야 했고, 그리고 반드시 신성을 가지고 있으셔야 했고, 그리고 죄가 없으셔야 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잉태되셨고,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그 사건이 바로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지혜인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특이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 동정녀 탄생에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나 어떤 사역이나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기록은 없고, 바로 탄생에서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서 굿 프라이데이로, 성금요일로 사도신경에서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네요.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의 탄생에 바로 이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부분이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을 곧바로 연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표현이 어색하지만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He was born to die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He came to die for sinners, 죽으시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 53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 어떠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잘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3장에 나오는 멸시를 받았다, 또 질고를 졌다, 그가 찔렸다, 그가 상했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어떠한 그런 삶을 걸어오셨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는 그가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고통을 아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큼 고통을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고 질고를 또 간고를 많이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는 그런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울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기록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을 때 그때부터 고난 가운데 있으셨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은 고향에서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고발했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배반을 당하셨고, 그리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난 주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계속 이어졌고 십자가에서 마무리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예수님은 참으로 고통을 아는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그렇게 고난과 고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사도신경에서 왜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죽음으로 바로 넘어갔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누구의 책임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누구의 책임일까? 우리는 세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조금 더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라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당시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의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발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가실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비난했고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람으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고백하게 하는 그런 인물이 된 것을 볼 때 굉장히 불행한 그런 인물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도 그 새벽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회를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매일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가야바도 있고 군중들도 있고 헤롯도 있고 가룟 유다도 있고 또 로마 군인들도 있는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라고 했을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신경에 빌라도의 이름을 포함시켰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째로 로마의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가 당시의 지도자들이나 권력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 사도신경에 포함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원했어도 로마 총독의 허락이 없으면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스라고 해야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사형에 처할 만한 그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예수님을 풀어줄 그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3번이나 이 사람에게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그는 말했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총독 빌라도의 이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과 함께 언급이 되는 것은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이 없다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꾸며낸 그런 이야기라고, 꾸며낸 그런 스토리라고 얼마나 따지면서 이 사건을 확신 가운데 부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라는 그런 이름이, 총독의 이름이 들어감으로써 이 사실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가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1차적으로 본디오 빌라도를 포함해서 당시의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가 두 번째로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사야서 53장 4, 5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라. 4절 5절 말씀에 보면 4번이나 우리라는 그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그리고 우리의 죄악.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자신들이 그래도 괜찮다고, 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죄인이 아니라고, 자신들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낼 만큼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괜찮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았다라고, 그만큼 심각하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큰 갭이 생겼기에 그 갭을 메워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신경은 짧지만 정확하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낸 것입니다. 53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고, 또 동시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면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이 보혈의 능력을 항상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처럼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기는 했는데 예수님은 억지로 십자가로 나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랑 가운데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시면 십자가로
나가지 않으셔도 됐고 마음만 먹으시면 십자가에서도 언제든지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금방 내려오지 않으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참으시고 완전한 그런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체험하셨던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십자가로 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누가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53장 10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초와 순환과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연하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원하고 빌라도 총독이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악한 무리들이 행한 일들 뒤에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가운데 십자가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다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일들은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일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와 악한 무리들은 분명히 그들의 죄에 대한 그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악한 계획 가운데 구원이 세상에 임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이렇게 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아가페의 그런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고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맛보셨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죽음을 예수님께서 체험하셨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낮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낮고 비천한 그런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또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전혀 어트랙티브하지 않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멸시받는 그런 종으로, 그리고 대속의 고난을 받는 그런 종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동시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다 당하시고 가장 낮은 그런 죽음을 체험하신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더 겸손해지고 우리를 누르는 그런 죄에 대해서 더 담대하게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